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5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정확히 맞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약속된 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날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초대 교회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지만 탄생을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의 탄생일이 12월 25일에 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그날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정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고대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던 니므롯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카인의 후예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 믿어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바벨론 니므롯 시대에 흘러들어와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당시 백성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태양신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또는 라라고 불렸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바알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신 숭배 풍습이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고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그 축제가 있었는데 12월 25일에 나트리스 솔리스 인빅티 라고 불렀어요. 그 축제를요. 뜻은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에서 12월 22일 동짓날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므로 이날은 태양이 이제 죽은 날로 믿었고 12월 24일은 해가 다시 길어져서 태양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어서 12월 25일을 해가 다시 살아난 날, 태양의 탄생 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에서 세미라이스에 의해 태양신으로 숭배했던 니므롯의 죽음과 그 재탄생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니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는데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라는 반응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성경에서 이 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지금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때 지금 이 두 부부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지 못했어요.
둘 다 매우 연로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었죠. 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때 라는 구절이 있고 9절에 제사장 직무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쭉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침례자 요한이 언제 수태하게 되었고 언제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의 탄생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 두 부부의 아들로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아론의 아들들을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24계열로 나누었고 그 한 그룹이 한 번에 한 주씩 그렇게 따지면 1년에 2번 정도 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역대기상 28장이나 역대기상 24장 또 이런 부분에 가보시면은 그 24계열 아론의 아들들을 24계열로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뭐 1번은 여호야립, 두 번째는 여호야다 쭉 가다가 8번째에 아비야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제사장 그룹이 몇 주 차에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아비야 계열이 8번째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니산월 셋째 주에 패스오월 6월절이 있죠. 자, 이 기간에는 원래 순번에 해당되는 세 번째 제사장 그룹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한번 순번이 밀리는 거죠. 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이제 시반월 세 번째 달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달력이 이제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는 세 번째 달 시반월 둘째 주에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전에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년 365일 52주로 쓰는 태양력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354일이에요. 그리고 한 달을 계산할 때 월삭에서 다음 달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초하루에서 다음 달 초하루까지가 한 달인 거죠. 그래서 음력은 한 달이 29.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9.5일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 때 어떤 앞에 달이 30일이었으면 그 다음 달은 29일, 또 그 다음 달은 30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력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354일이니까 12일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태양력보다 유대력이 12일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춘분과 추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3년마다 베아달, 둘째 아달을 이라는 이름으로 13번째 달을 첨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 거의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시된 기본적인 달력,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 해의 시작을 3월이나 4월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 돼요. 그리고 또는 이 니산월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비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력 기준은 3, 4월인데 이제 유대력의 종교력으로 보면은 그게 첫 번째 한 해 시작하는 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민간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 예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한 해의 시작을 가을로 봅니다. 그런 9월이나 10월경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민간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추운 겨울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가을 장막절 축제 기간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례자 요한이 언제 수태되었고 출생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비야 계열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8번째 순번을 가진 그 계열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봉사의 주기는 니산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과 또 오순절, 또 장막절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의 순번대로 하지 않고 그 기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제사장이 다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봉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비야 계열에 속한 사가랴 제사장은 그 사이에 2번이나 같이 겹치거든요. 같이 모이는 기간이 6월절과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8번째에 해당되지만 주차로 따지면 10번째 주차에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했던 시점이 시반월, 3번째 달이죠. 둘째 안식일에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장 2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가랴가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지옥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자, 두 사람이 연로했다고 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연로해서 아들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때 이제 그 시점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침례자 요한을 수태하게 돼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자 요한이 수태하게 된 시점이 바로 시반월, 3번째 달, 중순경, 말일 요 사이에 이제 수태가 된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이 보통 10달이기 때문에 그걸 쭉 계산을 해보면 침례자 요한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 중순경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언제 수태했고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언제 마리아의 이 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언제 잉태가 됐는가를 알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태어난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단서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7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갔는데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여기서 26절에 6째 달이라는 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그 시점에 성령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좀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 기스레, 9번째 달인 기스레 달의 중순경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몸에 이제 수태가 되신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죠? 임신 기간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기스레에서 더하기 10을 해보시면 이제 티실이
중순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유대인들의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고, 티시리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들이 이랬고 또 다른 증거들이 이거를 보충해주고 지지해주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자,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 헤롯이 장막절 축제 기간에 조세 등록을 하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그 중요 절기에 모였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3번인데 어떤 절기냐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유대인들이 7번째 절기 중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지키러 가는 시기였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 각초로 올라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그곳에 붐볐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도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 말씀에 보시면 7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가 자기 맏 아들을 낳아, 그녀는 여기서는 마리아죠. 맏 아들을 낳아 쌈에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자, 또 한 가지 근거는,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지키고 있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 한겨울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외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뜨겁고 밤은 매우 상당히 춥기 때문에 보통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3월 하순경부터 10월경에 첫째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 쭉 방목을 하다가 이제 그쯤 되면은 양떼를 다 데리고 돌아가요. 왜? 겨울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임신한 몸으로 조세 등록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보면 추운 겨울이었던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가 없다. 아까 성경적인 근거도 말씀드렸고 그 밖에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기독교의 절기가 사실은 고대 로마의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유래가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온 세상, 교회와 온 세상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 또 정황적인 증거를 봤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 부분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밖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좀 슬픈 사실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9월 언제 날짜를 딱 정해서 이때가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날에 지킬 거다라고 뭔가 특정한 주장과 이것이 옳다라고 교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마귀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가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이제 성탄절이라는 이 기간 한 하루에 1년 중에 하루를 다 떼어내어서 성탄절 또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어떤 가치가 있었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이 비록 성경적 의미의 성탄의 그 날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친히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로 보내주셨다는 점,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사랑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온유하게 잘 전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